1절부터 7절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무도 모르셔요? 다 아실 것 같고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26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26장. 자, 지금 좀 전에 읽었던 15장 말씀은 정말 간략하게 얘기를 해놓은 거고요. 요거를 좀 풀어서 놓은 게 역대하 26장입니다. 자, 찾기만 할 거예요. 26장 1절 69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90페이지인데 26장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절부터 7절 말씀을 풀어서 써놓은 얘기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를 살펴봤죠. 기억나세요? 네,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왕입니까? 그냥 이름 그대로 여로보암 하면 어때요? 북이스라엘의 하여튼 안 좋은 왕 얘기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인데 금송아지 세워서 그게 마치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금송아지에다가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게 했던 우상 숭배했던 그게 이제 여로보암의 길인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는데 이름도 여로보암이면 뻔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사실은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만큼 나라를 좀 확장시켰던 왕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거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가 여러 가지 나라들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그 늘 괴롭혔던 아람을 공격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좀.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물론 나쁜 왕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좀 약간 뭔가 민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이때를 기회를 삼아가지고 나라를 엄청나게 부강하게 영토를 확장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마 솔로몬 이후에 자기의 나라를 좀 강하게 만들어간 왕이었기 때문에 아마 리더십 있어서는 아마 이 왕이 최고였을 겁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여로보암 2세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함으로 끝난 왕인데 자, 북이스라엘이 그런 시대였다면 남쪽 유다에도 동일하겠죠. 아수르가 여러 나라들의 패권을 장악하니까 자, 다시 이제 남쪽 유다로 넘어오게 되면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아사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게 유다의 10대 왕인데 여러분에게는 아사랴보다는 좀 익숙한 이름이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시아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게 아사랴 우시아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하여튼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 이름이 막 여기도 있다가 여기도 나왔다가 막 제사장 이름으로 나왔다가 되게 많이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유다 10대 왕 이제 아사랴가 등장하게 되는데 나이가 16살 때 왕이 됩니다. 자, 거슬러 올라가면 이 아사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여튼 헷갈리죠?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못 외우는데 누구예요? 아마샤였어요. 여러분 아마샤가 누구냐면 이 아마샤가 유다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하고 맞짱 떴다가 끝난 왕이죠. 기억나세요? 예. 우리 누굽니까? 에돔과 싸워가지고 이기고 났더니 기고만장해져 갖고 갑자기 북이스라엘에 야, 나랑 맞짱 떠자. 나랑 전쟁하자.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왕이 우습겠죠. 별 볼 일 없는 게 갑자기 한 번 이겼다고 덤비니까 그때 전쟁을 했다가 아마샤가 왕창 깨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오늘 등장하는 이 아사랴가 어떻게 보면 섭정한 겁니다. 16살에 아버지는 북이스라엘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 있고 그래서 한 15년 더 살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는 잡혀갖고 이 16살짜리였던 아사랴가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돼서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할 때 나름대로 나라를 부강시켰다면 이 남쪽 유다 아사랴도 사실은 16살에 왕이 됐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지고 한 10몇 년을 갔다가 왔을 때 그때 아들이 16살이면 그때 아버지한테 받았던 영향력이 어떤 걸까요? 아버지가 교만해져 갖고 뭐 했어요? 북이스라엘하고 맞짱 뜨자 이러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가 버린 그것을 보고 자랐던 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긍정적인 영향은 거의 못 받았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상태, 하나님 앞에 기고만장해서 자기 힘으로 전쟁에 이긴 것처럼 그러다가 전쟁 나갔다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쨌든 16살짜리가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 긍정적인 영향은 별로 받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아샤랴가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부흥기를 겪었던 것처럼 이 남쪽 유다의 아사랴가 16살이긴 한데 왕이 되어가지고 남쪽 유다도 아주 부강하게 만들어본 왕이 이 아사랴입니다. 우시야입니다. 우리가 아까 열왕기에서는 되게 간략하게 그냥 아버지의 좋은 영향을 또 하나님을 섬겼으나 산당은 제하지 않았더라 이러고 끝나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가 문둥병이 걸리는, 나병이 걸려서 끝나는 인생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자, 여기 26장에 보면 앞에서는 기록하지 않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우시야, 이 아사랴라고 하는, 여기서는 역대하에서는 우시야라고 기록하고 열왕기에서는 아사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역대기를 좀 보시면 26장에 자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그 아마샤 이야기할 때 이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생략이 됐던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요.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26장 역대하 26장 4절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자, 어쨌든 아버지는 포로로 끌려갔는데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16살짜리 우시야가 이렇게 나라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때문입니다.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6절부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우시야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로보암 2세가 자기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고 영토를 확장했던 것처럼 우시야도 똑같이 아수르에 의해서 에돔이 아니라 그 아람이 뭔가 힘을 빼버리게 만들어버리니까 이때에 우시야 역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가요. 자, 6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여러분 블레셋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거든요. 근데 블레셋과 싸워서 어떻게 합니까? 가드 성벽, 야분의 성벽,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돗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뭐라고 얘기해요?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의 땅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성을 건축해요. 그만큼 이 전쟁 이후에 블레셋이 다시금 회복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그 곳곳마다 성읍을 건축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냥 유다 땅처럼 블레셋을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시야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옆에 스가랴라는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사람이 옆에서 그를 계속 점검해주고, 16살이었기 때문에 점검해주고 함께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블레셋을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7절에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발에 거주하는, 이 구르발은 이게 이제 유다의 남동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자, 구르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 여러분 이게 블레셋만이 아니고요, 블레셋을 이미 장악을 했고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들은 주로 어디냐면은 이방 지역, 이방 변두리 지역을 장악했던 사람인데 거기마저도 장악을 해버려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런 상황에 암몬 사람들이 이 아라비아하고 마온 사람들과 연합해서 같이 동조했던 사람인데, 이 암몬이 눈치가 빠른 거죠. 이 우시야가 이렇게 장악을 해버리니까 자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조공을 바칩니다.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친다는 얘기는 항복한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장악이 되고 아라비아와 마온 사람들도 이 우시야가 치게 쳐서 다 무찔러 버려요.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여러분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장악했고 남쪽 유다는 우시야가 지금 왕이 되는데 블레셋 그리고 뭐예요? 마온과 암몬 그리고 이제 이 암몬 사람은 조공까지 바치게 되고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는 얘기는 이 남쪽 유다 밑에 지역의 모든 이방 변두리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고 굴복하고 이 남쪽 유다도 강성하게 커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절부터 보면 이 우시야가 뭘 하냐면 자, 이렇게 영토 확장만 한 게 아니라 산업 정책을 하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제적인 부분 가운데에 이제 곳곳에다가 뭘 세우냐면 망대를 세워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영역 같은 데다 끝에다가 망대를 세워서 그것들을 자기 나라들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뭐라 그럽니까? 9절에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섬 구비에 망대를 세워서 견고하게 하고 그다음 10절에 보니까 물 웅덩이를 팝니다. 물 웅덩이를 파서 뭐 하냐면 고온 평지에다 가축을 많이 기르게 되고 또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들을 많이 두어서 어떻게 해요? 농사일들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앞에서는 나라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장악을 해서 땅들을 넓혀갔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들의 산업을 넓혀가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는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키우고 거기다가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들을 세워서 산업적인 정책들을 펼쳐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여러 가지 그들이 이제 성을 요새화시켜 버리는 거지. 망대를 세웠다는 얘기는 자기들의 지역 구석구석마다 망대를 세우니까 다른 나라가 치고 들어올래도 어떻게 해요? 경계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나라는 아주 요새처럼 든든하게 세워갔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렇게 세워가면서 하냐냐의 지휘 아래 여이엘과 마아세야가 이것을 사람들을 징집을 해다가 군대를 보내는 것처럼 징집을 해다가 거기서 쉽게 보면 족장이라고 하는 건 요즘 시대로 보면 장교입니다. 장교를 한 2,600명 세우고 병사를 30만 7,500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들이 건장하고 싸움에 능한 자들이라 왕을과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키워갑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확장시켰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농사나 또 이런 가축들을 키워가면서 부강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성들을 요새화시켜 놓고 병사들도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들은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로 무장시켰죠. 그리고 이 기술자들에 의해서 뭘 만들면 무기를 고용합니다. 마치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새로운 무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이런 철저하게 가게 되어지는데 자 16절 한번 보세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하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가랴가 하나님의 묵시라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나라를 땅을 넓혀요.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어요. 나라를 요새화 만들고 무기를 고용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집니다. 이건 뭡니까? 우시야가 이제 16살에 왕이 되고 52년 동안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 그의 업적을 기록해 놓는 건데 이게 다 뭐라는 거야? 그가 뛰어났거나 똑똑했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가랴를 붙여주셨고 또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강성하여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계속 요즘 목사님하고 같이 부르는 찬양이 행복이란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뭡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저 앞에서 앉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게 다 은혜거든요. 사실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만 가끔씩 TV나 요즘은 기아대책이나 여러 단체들이 NGO 단체들이 누구를 돕자는 이게 유튜브 들어가서 영상을 보면 그게 광고들이 항상 뜨거든요. 근데 그분들 보면 어떤 의제도 국내에도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밥도 혼자 먹지 못하고 호수를 껴서 간신히 미음 같은 거를 먹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밥 먹는 것
사실 우리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불평이잖아요. 이게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뭘 먹을까? 야, 오늘 어디 가서 뭐 먹지? 어디가 맛집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얘네들은 뭘 하나 먹는 것 자체가 고민이죠. 이거 먹다가 잘못 걸리면 그날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거기서 끊어져 버리게 되는 상황들인데, 사실 우리들의 모든 삶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시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스가랴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무기도 만들고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오늘 여기 말씀한 것들 기이한 방법들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아까 전에 읽었던 11개에서는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우시아가 교만해졌어요. 자, 그런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16절에 보면 강성해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기도 만들고 요새야 만들고 나라가 아무도 넘보지 못하도록 든든하게 세운 거는 하나님인데, 강성해지고 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왕이 월권을 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안 할 역할이 있는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까지 가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을 데리고 왕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 월권 행하지 마라.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을 세워서 제사 드리도록 했는데 당신이 뭔데 이 일을 하느냐? 사실 이거 대단히 용감한 거잖아요. 왕에게 찾아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건 네 역할 아니다. 꺼져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자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뭐가 걸립니까?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나병은 뭐예요? 저주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총회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인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성전 안에. 그것도 제단 앞에 있는데 그것들이 제사장들이 다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추방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화를 내고 그렇게 뻗핑기다가 어떻게 한 방에 훅 가버린 거죠. 자기는 강성해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건데 마치 자기가 한 줄 착각하다가 월권행위하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하는 것까지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화를 내니까. 그래서 머리 이마에 나병이 생긴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죠. 쫓겨나서 어떻게 됩니까? 별궁에 갇히게 돼요. 별궁에 갇혀서 거기서 평생 그러고 있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이 죽지만 어떻게 돼요? 왕의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딱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변두리에다가 장사 지내고 끝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왕이 되죠. 이 요담이 대신해서 왕이 되는 것도 마치 자기도 섭정했던 것처럼 문둥병 걸리니까, 나병 걸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못하니까 대신 요담 어린 왕이 돼서 또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자, 좀 정리하면 여러분 좀 몇 줄을 걸러 올라갈 텐데, 자, 우리가 지금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자꾸 병행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대강 헷갈리는데 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했어요? 교만을 답습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참 사람은 참 희한한 동물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사실은 긍정적인 면을 닮아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을 닮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유다 왕가를 쭉 살펴보게 되면 재밌는 거는, 여러분 지금 이 우시아의 오늘 교만 때문에 한 방에 훅 갔잖아요. 근데 그의 아버지 거슬러 오면 누구예요? 아마샤. 아마샤가 어땠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아마샤의 교만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아마샤가 어땠어요?
에돔하고 전쟁하고 나서 교만해져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북이스라엘하고 싸우자 이러다가 훅 가버리죠.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 아마샤도 교만해서 끝났어요. 아마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요아스예요. 여러분 요아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에 왕이 됐는데 그때도 똑같아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그는 어땠습니까? 종교 개혁을 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음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보내시는 모습을 보여요. 이 삼부자를 보면 할아버지 요아스, 아버지 아마샤, 그의 아들 우시야, 아샤랴라고 이야기하는 이 3대를 보면 어떻게 해요? 셋 다 교만으로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좋은 점은 못 담았을까? 분명히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말기에 가서는 하나님 잘 섬기다가 뒤끝은 안 좋아요. 결국은 교만해서 끝나는데 왜 하나같이 그것을 답습해 가는가 생각을 하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모습도 아까 행복이라는 찬양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똑같아요. 강성해지니 교만해졌더라. 그렇잖아요. 여호와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성전 건축하고 보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야다가 사라지고 이제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 그러다가 살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마샤도 교만해졌다가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고 포기하시는 게 아니고 계속 사람을 보내서 회복할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우시야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스가랴라는 하나님의 묵시에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어땠어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요아스도 어땠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많은 가정이 경험을 합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교회 나가주거든요.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억지로도 교회 가거든요. 문제는 그 기간 동안 이 자녀들이 신앙으로 바로 세워가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꿈꾸는 기도 제목이긴 한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여호야다나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부모가 살아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역할을 전혀 못한다. 교회에 수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신앙적인 어떤 지도도 못하고 그런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있을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라면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우리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바로 여호야다처럼 스가랴처럼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야. 자, 또 하나는 이 요아스 할아버지겠죠. 우시야에게 할아버지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다시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또 스가랴가 나와요. 스가랴를 보내서 뭐라고 겪는가? 네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때도 왕은 순종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척 만척하고 어떤 모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요아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그의 아들 아마샤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교만해서 북이스라엘과 전쟁하자라고 할 전쟁에 나가려고 용병까지 사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거 갖고 절대 당신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건데 당신이 무슨 용병 데리고 왔나 용병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본전 생각났죠. 내가 쓴 돈이 얼만데 결국 이르다가 이 한 예언자를 통해서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았다가 결국은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끝나버렸던 인생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시야가 이제는 그렇게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아사랴를 보내요. 아사랴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아사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재밌는 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여호야다나 아니면은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행하였더라 버팀목이 되고 울타리가 됐는데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냐가 아니라 분명히 그때에도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경고하세요. 말 안 들으면 누군가를 보냅니다. 예언자를 보내든 제사장을 보내든 선지자를 보내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경고하세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결국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요아스 때는 예언자를 보내고 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시고 아마샤에게도 한 예언자를 보내고 우시야에게도 아사랴를 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들이 이 시대에 진짜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 뭐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시대에는 어른이 없다는 얘기 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어른이 없다는 얘기는 나이 든 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른다운 어른이 없다는 거죠. 분명히 잘못된 거는 지적해줘야 되고 바른 길로 교정해줘야 되는데 워낙 세대가 희한하니까 괜히 툭 건들면 찌르기도 하고 워낙 지금 희한한 세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두려워졌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른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신앙을 떠나서. 예전 같으면 어땠어요? 길거리에 누군가가 담배를 피면 뭐예요? 야 학생, 지금 학생회 그러면 돼. 그럼 애들이 끄고 죄송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대놓고 담배를 핍니다. 어른들이 뭐라 그러면 같이 싸우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게 왜 그럽니까? 진짜 어른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분명히 신앙적으로 잘못된 길로 걷고 있다면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 되고 지적해줘야 되고 교정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칼빈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7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7일을 안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도 그냥 방치해 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사시대가 된 거예요. 자기 소견은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떤 리더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지죠. 우리는 뭡니까? 지도자가 바뀌어도 원칙은 성경인데 성경은 뒷전이고요. 내 경험, 내 생활에 경험했던 그것들이 기준이 돼서 조직이 운영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고 가정이 무너지는 거고 사회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아스에게도 그렇고 아마샤에도 그렇고 우시야에게도 그렇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분명히 그가 잘못 갔을 때에 그들을 깨우쳐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도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마치 요아스에게 그 예언자 스가랴처럼 또 한 예언자처럼 또 오늘 나오는 아사랴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아사랴의 이름이 뭐냐면 이 아사랴의 이름은 사실은 그의 이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이 아사랴의 이름은 하나님에 연결돼서 이름이 지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고백 가운데 그 이름이 정해져 있는 건데 이 아사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인데 강성해졌더니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자기가 마치 힘이 세서 이런 일을 한 것처럼 착각 속에서 자기 멋대로 가다가 제사를 제사장에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드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나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월권을 하고 제사장이 해야 될 걸 자기가 하다가 심지어는 제사장과 85명이 와가지고 만류하잖아요. 당신이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 자손들이 해야 되는데 당신이 이것을 왜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꺼져라. 네 역할이 아니다. 여기는 왕이 들어올 곳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어떻게 해요? 화를 내죠. 무슨 소리냐? 내가 이렇게 나라를 세웠고 내가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는데 네가 지금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런 모습 가운데 아주 교만해서 그렇게 가다가 결국 무너지는데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망각한 채 그것을 치고 나갔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 이렇게 3대가 결국 교만해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울타리가 되고 버팀목이 되고 있는가? 또 내가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느 사회든 삶 가운데 분명히 잘못된 길이 있을 때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등장하는 이 예언자들 또 여호야다를 스가랴 한 예언자 또 아사랴 같은 제사장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바르게 교정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요즘 시대는 아무도 안 합니다. 잘못 가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걔는 걔고 나는 나고. 여러분, 걔는 걔고 나는 나가 아니죠?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부모가 관심 없고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져요. 교회가 그걸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병듭니다. 거룩성이 깨집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냥 고린도 교회 되는 거예요. 뭐 음란하든 말든, 뭐 우상을 섬기든 말든, 술을 먹든 말든 자기 각자 알아서 하게 되면 결국 뭐예요? 여기는 도태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없고 자기가 왕이 되고 마음대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도 결국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당이 생기잖아요.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결국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은 다 교회 안에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와 닮았다는 얘기가, 지금 보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3대가 무너지는 가운데의 모습 가운데 교만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들이 신실하게 살았을 때는 울타리에 가고 버팀목이 됐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 갔을 때 분명히 깨우쳐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는 그런 어른다운 어른, 믿음이 있는 그런 리더들이 사라져버리고, 가정에서도 그것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니까 교회가 깨져버리고, 교회가 깨지니까 사회도 깨져버리고, 결국은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만의 반대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겸손이라고 얘기하겠죠?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내가 다른 사람부터 뭐 어깨 힘주지 않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결국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 가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깨에 힘줄 수가 없는 거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뭘 해도 업적이 드러난다 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쭐대지 않고 내가 힘 자랑하지 않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내 인생의 모든 거는 하나님 뜻에 달려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겸손한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왕들이 정말 아버지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지만 앞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배우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했다면 그 뒤에 말년들 어떻게 했겠어요? 좋은 모습으로 끝났겠죠. 그런데 강성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버리고 끝나버리는. 근데 우시아는 사실 역대기를 보면 정말 최고의 왕이죠. 근데 마지막에는 교만해지니까 월권하고 향단에 제사 드리다가 결국은 화내고, 결국 어떻게 돼요? 나병 걸려서 비참하게 별궁에 갇혀 있다가 끝나버린 인생. 죽을 때는 무덤에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 인생,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교만한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겸손한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또 나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정말 울타리와 버팀목이 되어주는가, 또 내가 여러 가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진짜 어른이 돼서 또 우리 그리스도로서 바르게 신앙으로 교정해주고 그것들을 충고해주고 같이 거룩하게 세워가고 있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